오늘은 온 교회의 축제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복음운동을 놓고 오늘 중요한 우리 제자들을 중직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런 의미 있는 날입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큰 박수로 돌려드리십시다. 그래서 오늘 시험 받는 여러분들은 그냥 중직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제자 중직자들이다. 할렐루야. 특별히 237 다민족 복음화를 놓고 영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선별하신 그리고 이렇게 천명받은 제자 중직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탑 렘넌트 복음 인재뱅크 운동과 그것을 위한 서밋 클럽, 이것을 성공시킬 그런 서밋 중직자들입니다. 그냥 중직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힌두교 배후의 역사는 사탄마귀 권세를 꺾고 힌두교권과 또 여기 우리 아프리카권을 살려낼 그런 다른 중직자들입니다. 당연히 교회와 죄종과 그리고 지역을 살리고 후대를 살려내는 그 응답과 축복을 받고 누리게 될 제자 중직자라는 사실 여러분 절대적으로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히 로마서 16장에 바울 목사님을 중심으로 일어나서 목돈을 다 걸고 인도받았던 그 한 팀의 응답과 축복 누릴 특별 제자 중직자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인도받고 세워지는 우리 중직자들을 이렇게 대한 그 확신 그리고 기대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은 상상할 수 없었던 그 복음의 진수, 그것을 맛보고 또 완전 복음의 그 역사를 누리는 그런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은 교회의 흐름도 지역과 현장의 흐름도 완전히 바꾸게 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문도 살려내게 할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의 경제와 또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반면에 교회와 또 여러 이 관계 속에 특히 지혜종과 이런 갈등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부분 쏘아요. 여러분 그때 나를 갱신하고 나를 업그레이드 시키면 끝납니다. 그러면 분명히 갈렙과 오바다 같은 큰 그릇의 응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문제와 사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것들로 여러분을 더욱 견고한 복음의 반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도 찾아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오바댜와 다니엘, 초대교회의 브리스길라 부부와 같이 큰 제자 중직자의 응답을 받게 하는 최고의 기회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전도의 문도 열리고요. 삼천 제자와의 만남의 축복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진수와 그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케 되어지는 특별한 은혜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237 다민족 복음화를 위한 탑 렘넌트 복음여행 그 운동과 서밋 클럽의 지역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흑암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이렇게 쫓겨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행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멋지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고 이제 사도행전 138, 114, 21 그 응답만 누리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불신앙 안 하게 되면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을 방해할 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누리게 되어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 신분이에요.
특별히 또 이것을 무조건 누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중요한 직분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이 성취된 하나님 말씀, 이 제목, 이것을 일평생 가지고 가세요. 하나님 주신 제목입니다. 복음과 말씀 운동으로 교회와 현장의 흐름을 바꾸라. 이 모든 것과 축복 누릴 비밀은 다시 말합니다. 138, 1421입니다. 바로 오직과 오로지 다 같이 한 곳에 이수가만 있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를 어떻게 꺾으셨느냐, 이것을 아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이 완전 복음을 가지고 사단을 짓밟아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요, 이 사탄 마귀, 이 귀신의 설을 꺾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합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들은 틈만 나면 우리에게요 좋은 것을 가져다 촥 하면서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빼앗아 갑니다. 그러니까 이놈을 꺾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완전히 꺾어버리길 바랍니다. 또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의지와 관계없어요. 마귀 자녀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 땅에요 아주 심각하게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시달리다가 결국 지옥에 가는 운명입니다. 후대까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배후에서 역사하는 놈이 어떤 놈이라고요? 마귀다 이 말이요, 사단. 이놈을 그래서 짓밟아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완전 복음 붙잡고 완전 복음을 선포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이 완전한 이 복음만 선포하게 되면, 다시 말합니다, 이 마귀는요 완전히 결박받고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간다니까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와 현장의 흐름을 완전 바꾸게 되는 그런 중직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니까. 맞습니까? 날마다 승리하게 되는 큰 은혜 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는 뭘부터 알아야 되냐? 사탄의 실존과 그 역사를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5절, 에스겔서 28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가 교만해져 가지고 타락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에 보니까 공중으로 쫓겨났어요. 그래서 공중권세자분자로 이렇게 이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이놈이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에덴에 이 아담과 하와를 단번에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을 이렇게 마귀잔으로 멸망시키고 지옥 백성으로 전락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이 마귀가 영원한 지옥 불못에 잡혀가기 전까지는 끝까지 타락함이 역사합니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그날까지 계속 인간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방해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창세기 3장 하나님 말고 계속 나 중심으로 살게 만듭니다. 창세기 6장 물질과 쾌락에 집착하게 합니다. 창세기 11장 계속 성공 출세에 잡혀 중독되게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2절 이 세상 풍습을 쫓아가게 하면서 공중권세 잡은 자 바로 마귀를 따라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0절 12절 16절 여기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그렇게 밝혀주셨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놈이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6장 10절 20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아멘. 자, 그런데 사단 마귀 이놈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악한 업무가 뭐냐? 제가 볼 때 고린도후서 4장 4절 또 11장 14절입니다. 이놈이 믿는 사람들을 혼미케 해요. 때론 분주케 하기도 하죠. 그래서 자꾸 분열되고 분산하고 그래서 자꾸 우리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정확히 모르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알아도 또 대충 알게 합니다. 때로는 광명한 천사로 가장도 합니다. 그래서 선행이나 도덕이나 윤리 또 종교 이런 다른 것으로 그리스도를 가리고 약화시키고 희미하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오직과 오로지가 안 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간악한 주 업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인도받다가 여러분들이 오직과 오로지가 안 된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이 기도에 대한 절대 가치를 자꾸 놓치게 만든다. 이거 사단에게 당한 겁니다. 완전히 꺾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안이 필요합니다. 영적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속지 않아야 된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순간도 속지 마시고 이기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게 두 번째,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인도받아야 되냐, 시대의 영적 문제를 이제는 치유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이 괴계를 완전히 박살을 내시고 그리고 시대의 영적 문제를 치유하게 되는 축복을 드리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잘 보십시오. 다른 것보다 영적 문제로 다 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있습니까? 말로 다 못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정신 문제가 어디서 온지 아십니까? 하나님 떠난 영적 문제에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거의 불체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울증, 공황증, 스트레스 등 이런 것으로 죽지 못해서 마지못해 사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저하고 막역한 그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술을 얼마나 독하게 마시는지 하여튼 독하게 마셔요. 근데 엊그제 소식을 들었어요. 이 술을 그렇게 독하게 마시다가 결국은 그걸로 이 병이 일어나가지고 3년 전에 이렇게 죽었다고. 여러분요, 이 배후에서 뭐가 역사했겠습니까? 사단 마씨가 역사한 겁니다. 이렇게 사단 마귀는요, 이 귀신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사람들을 이모저모로 시달리게 하고 결국은 고통받다 죽게 만들고 있어요. 완전히 꺾어버려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어떤 시대냐? 제가 볼 때는요, 영적 전쟁 시대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무조건 이겨야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요, 국가에서도 어떤 전쟁이 일어난다. 그럼 어떻습니까? 온 나라가 힘을 합쳐서 그 전쟁에 올인하잖아요. 왜? 이겨야 사니까. 여러분 정말로 사단을 꺾고 승리해서 사는 자, 자녀로서의 그 힘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총칼 들고 싸우는 전쟁이었죠. 지금은 총칼 들고 싸우지 않습니다. 지금은요, 여러분 어떤 싸움이냐? 문화전쟁, 경제전쟁, 인재전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또 그래요. 사실은 영적 전쟁입니다. 무슨 전쟁이라고요? 영적 전쟁이에요. 이제 미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겠죠. 그럼 또 겉으로 보기에는 심각한 경제전쟁, 어떤 인재전쟁, 어떤 종교전쟁 이렇게 보이겠죠. 여러분 그 배후에서 뭐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인재전쟁이 아니라 영적전쟁을 성공시키면 인재들도 살려낼 수 있습니다.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시 말합니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눈이 필요하다. 영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늘 깨어서요, 이 눈을 가지고 사탄 마귀의 역사를 꿰뚫어 보면서 완전 복음으로 깨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흑암세를 깨버릴 다른 힘과 지혜가 여러분들은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창세기 6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와버렸어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했다고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어느 정도 악했냐? 홍수로 심판할 만큼 악해버렸어요. 그런데요, 자세히 이 6장을 보게 되면 결국은 사단은 문화를 가지고 무너뜨렸어요. 문화전쟁입니다. 벌써 사단 마귀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의 사람들과 그리고 세상을 완전히 정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사단은요, 이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역사를 하고 있죠. 청소년들의 이렇게 마음을 싹 이 문화를 가지고 지금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도 이 문화를 가지고 싹 이렇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화를 가지고 싹 다 지금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니까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지금 이 사단의 문화 어떻습니까? 완전히 음란, 무슨 이 도박, 마약, 이 게임, 완전히 타락 문화고요. 죽이는 문화잖아요. 파괴하는 문화잖아요. 그런데 이 문화에 청소년들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찔하죠. 근데 그 정도 아니고 귀신 문화에 완전히 중독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시대가 제가 보니까 마귀의 흑암 문화에 중독된 시대예요. 그런데 제가 이 귀신 이 문화 전략을 이렇게 보니까 제1 전략이 뭐냐? 미디어 전략입니다. 이 미디어를 활용해 가지고 마귀가 사람들의 영혼 속에 생각과 마음 속에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것이 있어요. 각인시키는 것이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간은 행복해서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이지 않게 계속 각인시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 문화로 중독시켜가지고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 단체가 어디입니까? 뉴에이지, 프리메이슨입니다. 그런데요, 이 단체들 배후에 힌두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주된 배후는 사단 맞습니다. 근데 이 사단이 힌두교를 활용해서 이렇게 지금요, 세상에 이 큰 뉴에이지와 프리메이슨 이 단체들을 이렇게 슬슬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다니까요. 잘 아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힌두교와 힌두교권 그리고 3단체와 237 다민족 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이 큰 단체들, 사단 단체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더 구체적으로 138, 14 그리고 21, 242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것을 그래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영적 전투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선별하셔서 하나님이 먼저 부르시고 임마누엘 천안교회로 이끄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오늘 중요한 제자, 중직자, 임직식도 이렇게 응답으로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요, 정말 이 영적 전투, 이 흑암 문화, 이거는요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들 가지고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확실히 말합니다. 다른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요, 그의 제자 증직자들이고 또 이 축복을 받은 성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은 본격적으로 사단, 마귀, 귀신의 세력, 그리고 이 흑암 문화와 한판 붙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판 붙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의 권세로 역사에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마태복음 12장 28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보좌의 권세로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 사단, 마귀, 귀신을 꺾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날마다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가는 길마다 이 귀신의 세력을 꺾어버린다니까요. 가문에 그런 영적인 처지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입니다.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배금주의 세상에 만연돼 있습니다. 이 배금주의는 돈이나 돈의 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겨가지고 그것에 집착하는 주의를 말합니다. 돈에 집착해요. 돈이 우상이 되고 돈에 중독된 영적 상태, 그것을 배금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까지도 여기에 매여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까지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냐고요? 지금 복음 없는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돈에 잡혀가지고 정말로 그 중요한 헌금 하나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니까요.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도 얼마나 중요한 그런 헌금 제목들이 있습니까? 서미크로. 굉장한 겁니다. 서미크로. 저희 신주권 보험원련 CMS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문화, 이 다민족 사회를 위한 이 또 헌금 얼마나 중요해요. 또 이 선교 헌금, 건축 헌금, 정말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중요한 그런 헌금 제목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여기에 단 한 푼도 인도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물론 저는 압니다. 아직은 우리 교회가 경제 응답을 받아서 이렇게 막 마음껏 헌신하고 그런 시간표는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데요, 그런 중에도 진짜 이상하게 인도받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요. 이렇게 가치 있고 중요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할 만한 그런 헌금은 안 하면서요, 쓸데없는 다는 돈을 팍팍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서 심심하면 가서 또 뭐합니까? 탁 이렇게 칼질하면서 막 하면서 막 의박하고 막 의박이라니 뭐 그죠? 뭐 의식하고 뭐 이렇게 의박 떠는가 보지? 의식하고 뭐 이렇게 귀찮으면 나가서 택시켓 불고 막 이렇게, 그리고 조금 기분 좋으면 밤새 나가서 쳐 드시고 막 이렇게 이렇게 쓸데없는 데로 팍팍 쓴 사람들 많이 있다니까요. 여러분요, 정말 잘 아십시오. 이 헌금 이거 못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없어서 못하는 거 말고 있는데도 돈이 아까워서 헌금은 죽어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헌금 말만 나오면요, 하지도 않으면서 막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이 헌금 못하는 것도요, 다시 말하면 없는 사람 말고 헌금 못하는 것도요, 본인은 모르지만요, 이거 아주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몰라서 그렇지만 영적 문제예요. 잘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치유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또 영적 싸움도 해야 돼요. 영적 싸움도 해요. 나에게 돈과 물질의 노예가 되게 만드는 더러운 사단 마귀 기생세력은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아 떠나갈지어다. 꺾어야 돼요. 쓸데없는 것을 팍팍 쓰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 마귀 기생세력은 지금 그리스도 예수로 결박받아 떠나갈지어다. 꺾어야 돼요. 완전히 꺾고 승리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제 여러분들은요, 이 복음과 전도, 이 서미클럽 운동,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안다고 한다면 이제 그렇게 할 돈도 없지만 그래도 근검하고 전략도 하고 좀 저축도 하셔야 됩니다. 또 앞으로 많이 주실 것이니까 지금부터 근검하고 전략하고 저축하는 그런 것을 갖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 정말로 이 복음과 이 전도운동, 우리 렘넌트 운동 이런 것을 놓고 다 헌금을 해야 할 때, 또는 교회당을 이렇게 건축하고 할 때, 헌금을 해야 할 때 마음껏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응답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입니다. 물론 영원 속으로 들어가지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은 뭐가 없다고요? 이 땅의 삶은 연습이 없어요.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거 아시고 제대로 치유받고요, 제대로 싸워서요, 제대로 승리해서요, 빛의 경제의 축복도 받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또 우상전쟁 시대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옛날에는요, 못 배우고 그래서 무지할 때는요, 어떤 토테미즘, 애니미즘, 이런 샤머니즘 이런 게 빠져가지고요, 이 귀신에 잡힌 그런 종교 생활을 했죠.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물론 아직도 그런 후진국들 있잖아요. 굉장히 후진국들. 이런 데는 지금도 이런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 이런 애니미즘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은요, 이것보다 이제 좀 이렇게 수준을 올린 그런 우상숭배를 하죠. 뭡니까? 사상우상, 종교우상, 여기에 지금 걸려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심각한 우상이 뭐냐? 제가 보니까 이 복음 없는 교회들이에요. 복음 없는 교회들. 여러분, 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이 원색 복음만 증거하면 돼요. 이것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고, 이것이 교회의 사명인 것이고,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역시 성도들은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성도들도 이 원색적인 복음 누리고, 이 원색적인 복음을 누리는, 거기에서 인생의 가치도 존재의 이유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내 인생의 보람도 찾아내서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런데요, 뭡니까? 이 복음이 없다 보니까 이 교회에 뭔가가 자꾸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희미하고 대충대충이에요. 뭔가 다른 것에 집착하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보니까 대부분의 목사들이요, 교회 부흥에 잡혀 있어요. 심각한 경우에는 이 교회 부흥, 이것이요, 중독된 상태들입니다. 그러면 평신도들인 여러분들은 혹시 어떻습니까?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한다, 교회는 완전 복음과 오직 전도, 이 두 가지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완전 복음 누리는 것, 오직 전도, 여기에 이것을 위한 기도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의 본질이고 사명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도 여기서 찾아내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자꾸 다른 것을 섞어서 말한다니까요. 자꾸 다른 것을 섞여서 말해요. 뭔가에 잡혀있는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우상입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보니까 탐심이 우상숭배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탐심이 나옵니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끼어 있구나. 그 다른 것이 뭐냐? 내가 아주 좋아하는, 내가 아주 욕심낼 만한 그런 것이 끼어 있구나. 그러니까 뭡니까? 오직 하나님이 안 되고 그거 다른 거이 끼어 있는 거이, 그거 자꾸 그것만 나오면 그리 쏠리는 거라. 시간도 뺏기고 마음도 뺏기고 발걸음도 뺏겨 몽땅 싹 뺏겨버려.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여러분, 우상숭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더 좋아하는 것, 더 우선하는 것, 그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다니까. 지금 그게 뭔가를 빨리 발견해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꺾어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던져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딱 걸려 있으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안 나와요. 이 복음과 하나님 앞에 내 인생 올인 안 된다니까요.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 우상의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자손 3, 4대 이르러 뭐 할 거라?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이 우상숭배 배후에는 언제든지 사단마귀 귀신이 역사해요. 이게 역사예요. 그런데요, 이 사단마귀 귀신이 가져다 주는 것은 늘 선악과예요. 뭐라고? 선악과. 그냥 먹으면 그냥 뭐가 될 것 같지, 그냥 그런 거 갖다 줘요. 나한테 와가지고 썩어 빠지게 고생을 갖다 주면 내가 그 따먹겠습니까? 그런 거 갖다 준다니까. 결국은 뭡니까? 완전 고통, 시달림. 그래서 결국은 패망이고 멸망이고 지옥행인 것입니다. 후대까지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당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은 시대적인 사명의식과 소명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인도받아야 돼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뭐였겠습니까? 예수가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바르게 알고 믿고 누리고 전하는 거였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완전 이 복음의 답을 내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일, 237개국 다민족 복음화, 여기에 다 방향을 맞추고 올인 띄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주님의 원하심이었다니까요. 근데 사탄은 이것을 방해하려고 또 어떤 전략을 썼냐? 이 사단 마귀가요, 이 교회를 겉으로는 아주 큰 죄인 것처럼 이렇게 탁 보이게 만들어요. 이놈이 아주 간악하게. 그러면서 어떻게 만드냐? 속으로는 자꾸 다른 거 갖다 줘가지고, 선악과 이런 걸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갖다 줘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이 오직 이 복음, 완전 복음, 이걸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다른 것에 집착하고 중독되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사단이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보다는 물질이 더 좋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는 나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이 더 좋고, 교인들도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직 복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것을 위한 것이 막 행복하고 좋습니까? 그게 좋아야 되는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엇나게 만들었다니까. 정말 당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저 유럽과 미국 교회까지도 거의 무너져 버렸잖아요. 뭐 유럽은 완전히 무너졌고, 한국 교회도 그 전조동이
울리고 있습니다. 지금 울리고 있어요. 제가 무슨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직 그리스도 완전 복음으로 저들을 살려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천명인 것입니다. 믿으며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시고 완전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인지식을 받는 분들은 이 말씀을 더욱 천명으로 받고요, 정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인생 속에 성취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세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은요, 탁 사도행 138, 1421, 242 이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힘과 지혜와 영적 제자 시스템을 찾아내가지고 영적 싸움을 본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 살려내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5 기초가 중요해요. 5 기초 뭔지 아시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다 언약 붙잡고 살아남을 수 있는 21가지 언약의 말씀이 중요해요. 이걸 붙잡고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불이 복음 각인, 기도와 전도, 제자 체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복음과 기도, 전도의 개은화의 응답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영적 문제를 넉넉히 치유하고 다 살리게 되는 서밋 중직자로, 서밋 제자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 동일한 은혜 받고 누리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3번째입니다. 성경적인 원리대로 인도받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따로와 제자입니다. 그리고 2회 동안 그랬습니다. 쉽게 말해 집중과 지속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전도 제자 시스템을 세웠다 이 말이죠. 마지막으로 집중 완전 복음 운동과 영적 싸움입니다. 한마디로 집중 치유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 가지고 에베소 지역 복음화 끝난 것입니다. 그런데요, 결과는 문화도 바뀌어버렸어요. 완전 교회와 현장의 흐름을 복음으로 바꿔버렸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증거를 볼 수가 있죠. 뭐보다 먼저 사도행 19장 1절 7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 충만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8절에 회당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 강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 제자들에게 오직 그리스도와 오직 전도에 대해 집중시켰다 이 말입니다. 뭔가 반응이 나타나 있겠죠. 그 반응을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제자들을 또 따로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강론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따로의 제자와 날마다 강론, 이것이 핵심이고 열쇠입니다. 쉽게 말해서 제자 집중, 이 제자 집중 이것과 각인 뿌리 체질, 한마디로 제자를 집중시켜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버렸다 이 말이에요. 치유해버렸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끝낸 것입니다.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손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이 정도 아닙니다. 에베소 쪽에 흑암 문화가 완전 복음화로 바뀌었다니까요. 그래서 18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말씀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렇게 완전 복음으로 문화를 바꾸고 문화의 흐름도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그 책을 완전 정복했다 이 말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대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영적인 대센세이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 응답과 역사 여러분도 받고 누리고 또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간단해요. 여러분 모두가 138, 114, 21
이 사이 이 영적 시스템과 그 말씀의 흐름 속에 있으면 다 누릴 수 있습니다. 다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다 이 말이요. 왜요? 성령께서 대진도 역사 해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이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고 조금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셔서 모든 놈한테는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조금만 믿고 엎드리시면 됩니다. 그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이것이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자, 어떻게 이 응답과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릴 수 있겠느냐? 일단 우리는 모든 응답과 축복을 다 받았고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무엇보다도요, 오늘 임직 받으신 분들은요, 반드시 이 축복을 받아야 할 그런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가졌고 또 이유를 가진 그분이 누리게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적용입니다. 누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이 되게 성취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도전하고 싸우고 실천하느냐 적용하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여러분의 의지로 안 된다고 하는 거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모함을 가지고 주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응답과 역사로 우리 가운데 이제 응답과 역사로 역사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수와 무시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사문을과 예배 성공 속에 인도받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다 같이 한 곳에 함께하는 포럼과 저녁 기도 이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인도받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이 평상시 언약적 7가지 영적 시스템 그리고 그 흐름 속에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을 못하게 하겠죠. 그래서 타협하지 마시고 확 깨버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속에서 주시는 말씀이 나의 언약으로 정리되면 사실상 끝납니다. 정말 여러분 가슴에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담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완전 끝난다니까요. 오늘 지금 결단하시면 지금 이 응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역대상 29장 17절 12절입니다. 다윗이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천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땅의 부와 귀와 그리고 권세도 그리고 사람들을 높이게 함과 또 망해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생사화복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제대로 되어지면 완전 끝나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이 신앙의 고백 속에 복음을 선포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 돼요. 특별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신 마지막 약속, 항상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와 지역, 현장의 흐름을 바꾸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시대의 영적 로마, 힌두교와 3단체 복음화의 지역으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지역들에게 지역 되어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오늘 임직받는 분들이 대표적인 지역 되어서 교회와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시대적인 모델로 쓰임받게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감사함으로 받되 하나님의 천명으로 받고 약속으로 받고 나의 약속으로 받아서 반드시 이 응답을 드리는 영적 서밋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우리 증직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언약이며 또 천명이며 또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도받아 시대의 흐름을 바꾸게 하는, 무엇보다도 이 지역과 교회의 흐름을 바꾸게 되는 그런 축복의 모델 되고 지역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이 응답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